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달 사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또 지난주에 지켰습니다. 단순한 연중 절기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마음속에 믿음을 또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그때 절기 때만 가져야 될 부활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부활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소망과 죽음의 근세도 능가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이 진정한 부활 신앙인이요 기독교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과연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다니엘서로 제한되지만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간혹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과 생활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그는 믿었다. 그렇게도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에서도 어쩌면은 죽음 이후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한편은 욥기서라든가 또 시편을 통해서라든가 어쩌면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그런 상징 예표적인 내용으로도 여러 군데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활의 개념이라고 또 부활의 소식을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시대는 신약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약시대에 비하여서 구약시대는 그만큼 부활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약의 신앙에 대표할 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예수님의 시대의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파인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바라볼 때 구약의 어쩌면 율법과 하나님의 신앙을 핵심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제사장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만큼 그만큼 구약시대는 육체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고 또 실제적인 문자적인 율법을 지켜왔던 그런 시대 현실을 그렇게 강조하며 살아왔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그들은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서라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기간을 그들은 어쩌면은 내세적인 모습보다가도 더 두드러지고 강조되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세라든가 부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예언하게 하고 예표적으로 보여주게 하고 우리에게도 계속 구약에도 부활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영생보다 전제되는 것이 부활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영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존재했기 때문에 영생한다 말할 수가 있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영생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영원한 부활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부활 생활 그 자체가 영생 얻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티끌로 돌아가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란 말은 히브리 말에 아파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은 헐, 먼지, 티끌
들어가서 우리 인간 육체가 다시 기속되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무덤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티끌, 아파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흙이란 말도 사실은 티끌이란 말입니다. 아파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21절에서도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자기가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이 말은 또 아파르 티끌이란 말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간다. 그 말이 그 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었다라는 것이죠. 육체로 태어나 살았는데 또 살다가 이제는 죽음을 맞이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그렇게 죽은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티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거기서 그렇게 발전된 것이 아니라 티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어쩌면은 원론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재료로 바라보면은 그저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 불면 난리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때 그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에 의인 50이면 되겠습니까? 의인 10명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때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아뢰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티끌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을 향하여 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기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근하게 대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투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가까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일 났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참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재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지극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로서의 겸손한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존칭형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실 이 말이 더 겸손한 자세의 용어이기도 하죠.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에서 기록해 주는 것은 우리는 그저 티끌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육체는 그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갈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육체가 티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생존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자는 죽음도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죽음을 알아야 되고 죽음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녁이 되면 밤이 옵니다.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또 내일 아침 우리는 기대하며 내일 아침에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다 기대하며 깊은 잠에 무의식 가운데 빠져듭니다. 어느 점인가 일어나니까 또 아침에 밝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밤이면은 낮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마다 24시간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일평생 70여 80을 산다 할지라도 100수를 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어두운 밤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낮이 지나고 밤이 오는 것처럼 일상적인 인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낮이 있고 밤이 안 오면 좋겠다. 아무리 그러한다 할지라도 밤이 안 올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다가 안 죽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밤이 오면은 또 낮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이런 자연계가 움직여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세계에서도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우리 인생의 하나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다. 하나의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남다른 것도 아니고 일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전에처럼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일상이라는 것이 낮이 가고 밤이 오고 밤이 가고 낮이 오고 살다가 죽고 이런 것이 다 일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죽음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면서 정말로 내일을 우리가 또 소망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살다가 죽음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저편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안으로 내다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고 그런 의식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의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건너편의 세계를 우리는 내다보고 볼 수 있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들과 남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스러워하고 한다면 죽음 그 자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인이라 말할 수도 없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티끌에서 티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티끌 같은 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티끌을 모아서 이런 아름답고 멋있는 내 몸을 만들어주시고 또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수하기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우리가 세상의 티끌을 보면서 흙먼지를 보면서 그저 그런 것들은 날려가 버리고 정처 없이 어느 누구 귀하게 여겨주지도 않는데 그 티끌을 모아가지고 나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죠. 티끌 같은 재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서도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티끌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다. 티끌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이다. 우리 육체다. 그러므로 티끌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는 사람 앞에서도 겸비하고 겸손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죠. 오늘 내가 티끌로 그저 후불로 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인데 오늘 내가 숨 쉬고 있음이 감사하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내가 죽으면 내 몸도 완전히 분해돼가지고 하나의 티끌로 날려갈 먼지에 불과할 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 생명 주셔서 티끌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도 물을 뭉쳐가지고 뭉치면 그런데 수분이 다 빠지면 부실부실 흙이 다 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죽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팔다리가 묶어져 있고 달려 있고 하나의 육체의 기능을 하게 하시고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심에 대해서 숨쉬게 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살아있는 자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어쩌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사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교만입니다. 죽은 자는 그런 사치도 부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치를 부리로 되는 겁니까? 우리는 숨쉬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분노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오늘이라도 이 순간을 하나님 나를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치 부리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티끌 같은 나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도 귀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올라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고 남들만큼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주님이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겠지요. 그것도 하나의 일상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알고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편안하게도 맞이할 수 있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결국은 티끌로 돌아간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가서 영원한 부활은 영생을 향해서 깨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2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영생을 받는 자도 영생을 향하여 깨어난 자도 있고 수치스러움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자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긴 있는데 부활의 성격상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도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영원히 깨어날 뿐만 아니라 티끌로 돌아간 육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우리 티끌로 된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이 분리된다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 혼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티끌 같은 육체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는 그저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실 때에 그 영혼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장래 절차가 처리되었던지 간에 창조주의 능력으로 다시 결합되게 되고 신비스러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 하나의 인생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육체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적으로 굳이 다음이다 말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 주기를 다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났습니까? 육체의 삶이 있습니다. 살아갔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까? 어떤 성격의 부활이든 영생을 향한 부활이든 심판을 향한 부활이든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가게 하십니다. 지옥의 영벌을 당하든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둘 중에 영생도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부활의 성격에 따라 영생의 성격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기를 우리는 다 겪어가고 있죠. 우리는 아직도 죽음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육체의 삶의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앞에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당연하듯이 죽음이 우리 앞에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부활도 당연하게 우리 앞에 있게 된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인생에 겪어가야 될 주기,
하나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에녹에는 엘리야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은혜이죠. 그렇지만 그들도 나중에는 이 단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를 죽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자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단계 건너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활은 내세의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영생이 시작될까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부활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신앙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부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복락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바로 천국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신앙입니다.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천국의 존재를 믿고 지옥의 존재를 믿고 영생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부활은 귀한 것이고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만이 아니라 부활은 분명한 우리가 믿어야 될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살아갔을 때의 행함이 바로 나중에 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영생의 성격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갔을 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판가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중에 가장 손꼽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내 주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그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일을 행한 자, 믿는 일을 행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악한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불신자나 믿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일까 심판의 부활일까 두 가지의 성격으로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 부활의 성격 따라 영생의 성격도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신자들은 영벌에 들어가지만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 영생복락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향하여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데 그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끝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향하여 깨어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한 번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그 영원한 부활은 영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 믿음을 전제하며 더 나아가서는 진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감당해 감으로 구원도 받고 하늘의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천국의 삶을, 천국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부활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을 돼가지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갔는데
불빛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 별이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희미하게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이 아니라 거기 가서도 빛난다는 것이죠. 그 빛나되 배터리 에너지가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발광체,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도 같은 그런 존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내가 하늘의 별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저 몇 년 동안 빛나다가 떨어지는 그런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의 빛이 되는 천국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히 불빛을 발하는 별과도 같은 그런 존재,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다.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행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정말로 그 빛 에너지가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장해 줍니다. 영생은 부활이 전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끝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영생입니다. 인생의 끝에도 영생이 남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영생이 돼야 됩니다. 죽음 저편에는 영생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영생보다 앞서는 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없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끝에도 영생이고 믿음의 끝에도 영생인데 결국 그 영생에 이루어지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의 끝은 또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어야만이 너에게도 영생이 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영생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면은 영생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다 무가치하고 헛되게 수고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이 존재함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음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러나 죽음으로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도리어 그 죽음 자체를 하나의 일상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면 영생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 부활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죽을 필요 없고 다시 부활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부활이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영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자는 뒤에 가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렇게 말해요. 앞에 있는 지혜로운 자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그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진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자구나. 그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어떤 박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가고 거기에서 승리해가는 그런 삶,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예언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모든 신앙의 활동은 부활신앙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신앙 없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활의 확신도 없으면 선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활신앙도 없으면서 무슨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신앙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직분도 헛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활동도 다 헛것입니다. 내 죽은 관계 그것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의 전제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가는 그 모든 일은 부활 저편에서 내가 받을 은혜요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끝장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보장되는 수고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에서 시작된다. 부활신앙의 관점에서 부활신앙 위에서 우리가 섬겨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고, 부활 없이 뿌린다면 그것은 싹이 날 수가 없고 꽃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희생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오늘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핍박과 환난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빛날 것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현실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활동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부활의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는 영생이 있음을 믿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영생은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시냇가에서 저 생명 시냇가에서 살겠네. 찬송가 있는 것처럼 길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보장된 은혜로 소망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부활의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낙심될 만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음도 이기신 주님,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죽을 것도 감당해내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 가지고 당당하게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오늘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티끌에서 나서 티끌로 돌아갈 육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티끌로 돌아갈 내 육체인데
그럼 우리는 사치할 것 없고 우리는 교만할 것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을 이런 귀한 존재로 살게 하셨구나. 늘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생명을 영생을 향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십시다. 그것은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섬겨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영원한 부활의 영광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범사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좋을 때만 부활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락간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또 원치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부활의 신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부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뜬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부활 신앙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달 부활주의를 보내며 또 그 부활은 절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부활임을 기억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향한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첫 열매 되신 것처럼 그 첫 열매에 참여케 하신 은혜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 가지고 이겨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 티끌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육체의 한계도 넘어서는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더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여 티끌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도 같이 그 빛남의 영광을 누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이 소원하는 바대로 기도하는 바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